세상의 대학교는 큰 학문을 배우는 곳입니다. 사람이 크게 되자는 것이죠.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알 수 있을 정도, 그 정도를 가르쳐 주겠다고 세운 게 대학교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난주에 들었다시피 원래 대학교는 그런 목적으로 세워진 게 아니었고 실제로 지금 대학교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역사학 이야기까지 했던가요? 오늘은 사회학도 좀 얘기해보고 교육학도 얘기해볼까요?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교육 넘어가기 좀 그러니까 교육학 이론이 왜 그렇게 바뀌어요? 재밌죠? 애들 이렇게 가르치면 됩니다 했는데 안 맞는단 말이야. 왜 안 됩니까 하면은 그때쯤 되면 새로운 이론을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몰랐던 게 있는데 사실은 이 이론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정의하고 또 안 맞아요. 그리고 또 왜 안 맞냐 그러면은 새로운 이론이 또 탄생했습니다. 이 이론을 속지 마세요. 김 선생님 맞죠? 예. 저분이 교육하는 분이잖아요. 선생님이에요. 하여튼 대학교가 사람을 속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많이 속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대학교에서 배운 양반들이 세상에 나와가지고 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듣지는 못하고 배우지도 못하고 다 하나님 없다는 소리 하는데 그 지식을 써먹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똑똑한 양반들의 말에 할 말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이번주 물론 예전에도 더러 한 말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니 보이는 세계니 그런 이야기 안 들어봤어요? 중력보다 더 센 양력과 강력의 이야기니 했었잖아요. 우주의 95%는 암흑물질인데 아무리 똑똑한 천체의 과학자도 이 암흑물질의 전체를 모른다. 그러면서 기억 안 납니까? 그런 이야기 덜어 했어요. 근데 지금은 조금 더 원론적인 얘기를 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제가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 하려는 얘기가 뭐냐면 지성의 이야기입니다. 지성. 그런데 설교를 듣다 보니까 여러분 이성하고 지성하고 자꾸 왔다 갔다 하죠. 그죠? 이성은 뭐고 지성은 뭘까요? 이성하고 지성이 뭘까요? 이성은요. 자, 여기 우리 쉽게 얘기해 봅시다.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인간 중에 이성적이지 않은 사람 있습니까? 없죠. 인간은 다 이성적이라 그래요. 다 이성적이에요. 우리 정화도 이성적이에요. 아빠가 누군지 알고요? 엄마가 누군지 알아요. 어떻게 하면 밥을 주는지 알아요. 그런데 초등학교 나온 사람을 지성이라고 합니까? 대학교 나온 사람을 지성이라고 합니까? 무슨 차이죠? 그래요. 이성은 이 사물을 보고요, 이치를 알 수 있는 능력이에요. 이치를 판단하고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인과관계를 이어서 이렇게 시작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구나, 그 논리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능력이 있어요. 이게 이성적 존재입니다. 사람은 모두 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지성은 뭐냐면 이 이성적 능력을 가지고 판단한 것을 정리하고 통합하여서 새로운 지식체계로 만들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해되시죠? 새로운 인식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는 십자가에 죽으셔서 당신을 위해서 당신의 죄를 씻으셨습니다. 이 말을 무슨 말인지 알아먹는 거하고 이거를 하나의 지식화시켜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하면 내가 이제 할 말이 있어요. 쓸 글이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판단하고 이해하는 능력이 이성이라면 이 능력을 가지고 새로운 인식작용, 인식을 하여서 지식화시키는 것, 통합할 수 있고 체계화할 수 있는 능력, 이게 지성입니다. 그래서 밥을 먹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아는 것은 이성이라면 다 할 수 있지만 여기 들어있는 음식물이 몸속에 들어서 어떤 작용을 하느냐까지 알 수 있는 게 지성이라고 하잖아요. 이름하여 학위가 있는 사람들, 그렇다고 꼭 무슨 박사가 돼야만이 지성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대체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있어요. 이 이성하고 지성하고 우리 믿는 사람하고 믿음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성하고 믿음하고 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크게 한번 말해주세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여러분 지금 제 이야기를 듣고 이해합니까, 못합니까? 이해하잖아요.
어저께 김두신 목사님 그랬잖아요. 바보는 대답도 못한다고. 예,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이해하십니다. 믿음은 뭐에서 난다고요? 들으면서 난대요. 들음이 뭡니까? 인식의 과정입니다. 인식의 과정. 이성적 존재입니다, 인간은. 교육이 어떻게 일어나죠? 보고 듣습니다. 그렇죠. 보고 듣는 하나의 도구인 것이고, 실제로는 이 뇌 안에서 판단이 일어납니다. 새로운 것을 습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육을 합니다. 자, 하여튼 인간은 이성적 존재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는데, 들음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왔다 그랬어요. 아,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를 이성적으로 만드신 분이에요. 언어로 만드셨어요. 이 언어를 이해할 수 있는 인간으로 또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어하고 언어로 대화를 해요. 이런 매개체가 필요 없고, 상징이 아니라 속에 있는 것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게 언어잖아요. 그죠? 우리의 감정과 느낌이나 생각을 밖으로, 나가 아닌 타자에게, 다른 사람에게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방법? 언어죠, 언어. 언어입니다. 그냥 울어가지고는 왜 우는지 몰라요. 엄마는 대충 짐작하지만, 말로 배고파요 하면은 분명히 알아먹어요. 배가 아파요 하면 또 무슨 말인지 알아먹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울어버리면 무슨 말인지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하고 언어로 대화하자고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말하라 그랬어요. 예. 여기까지 이 설명을 드린 이유는 인간은 이성적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믿음은요, 이 이성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믿음의 시작은 뭡니까? 믿음을 가지려면 뭐가 먼저 주어져야 합니까? 예? 예수 믿으면서 그런 것도 생각 안 해봤어요? 근데 이래서 오늘 이런 설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학교 다니는데 무슨 지성을 다하여, 오해하지 말고 한자를 써놨어요. 이 지성하니까 옛날에 우리 할머니들이 이런 지성, 그게 지극한 정성이 아니고 지성,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뭘 처음에 주어져야 믿음을 가지죠? 믿음의 내용입니다. 내용, 대상. 옛날에 노태우 대통령이 그랬단 말이에요. 나 이 사람 믿어주세요. 보통 사람입니다. 그랬다고요. 누구를 믿으라고? 자기를 믿으래. 자기. 노태우를 믿으라는 거예요. 노태우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라고 증거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끝납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이 얼마나 많았는데. 어떤 예수를 말하죠? 우리는 하나님에게 창조를 받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려서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죄인의 몸을 갖고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없는데, 그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죽이셔서 그 핏값으로 우리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면 당신을 구원 얻습니다. 바로 이 구세주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으시겠습니까?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죠? 믿음의 내용이 첫 번째예요. 믿음의 내용, 예수 그리스도. 그냥 이름이 아니라 그 이름의 정체를 말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내용을 믿지 않고 여러분 여기서 예수 믿는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이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를 안 믿는 겁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라는 하나의 명칭, 호칭이 아니고 그 이름이 담고 있는 내용이 중요합니다. 나사렛 예수, 고유명사 나사렛 예수는 무엇을 말하는가? 그는 도대체 우리에게 누구인가? 이 사실이 우리의 믿음의 내용입니다. 이 믿음의 내용이 없고서는 그 믿음은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내용은 어떻게 우리가 알게 됐어요? 이성이 있기 때문에,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못 믿겠다 그러잖아요. 왜? 내 이성적인 판단으로는 논리가 빈약하다, 증거가 없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논리는 충분하다, 증거도 충분하다, 그렇게 믿잖아요. 사실은 논리와 증거만 세워진다고 해가지고 믿음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해요. 그러나 문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특히 젊은이들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만 의지한 채 하나님이 본시 지성과 이성과 감성과 영성과 이거를 다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마냥 무릎만 꿇으면 자기 할 일 다 한 것처럼 생각하는 이 영적 게으름이 문제라는 거예요. 지적인 게으름이 문제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은 반드시 이성적인 존재만이 가질 수 있는 것인데, 그리고 이성적인 존재가 믿음을 갖고 이 믿음에 대해서 연구할수록 이게 믿음이 더 강건해지는데,
지식을 더할수록 유대인들이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따른 열심이 아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어요.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랬어요. 왜 알아야 되냔 말이에요. 답안지 속에서 하나님을 알자는 것이 아니에요. 내 믿음의 내용이 분명해져야 돼요. 과거에 우리 선배들은 믿음을 뭐라 그랬냐? 크게 세 가지로 말했어요. 고전 헬라어는 C 발음이나 T 발음이나 티읕 발음입니다. 노티티아. 지식입니다. 믿음은 그 구성 요소를 보면 지식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맛있는 집을 찾아갑니다. 그렇잖아요? 지식이 없이 찾아갈 수 있습니까? 어느 집이 맛있더라? 그 집의 이름이 뭐더라? 그 집에서 나오는 메뉴는 뭐다? 모르면 찾아갈 수 없습니다. 대학교 할 때도 어디 학교 어디 붙어있는지 알아야지. 그죠? 반드시 지식이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뭐냐? 아센수스. 동의입니다. 동의. 내가 그 지식하는 바에 대해서 동의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구성 요소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피드키야. 신뢰라고 그랬어요. 신뢰. 이 신뢰는 전적인 헌신을 포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식을 가지고 동의를 하고 신뢰를 하는 사람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그 믿음만 내용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문제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이 젊은이들이 이 지식부터 무시를 해버리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지식을 말하면은 지식적이다 이런 말하고 비난을 합니다. 여러분, 글자를 모르는 사람이 성경을 읽을 수가 있습니까? 읽을 수가 있어요. 읽기는 있는데 여기 봐보세요. 뭐라 그랬어요? 진리에서 돌이켜. 진리가 뭔지 알아야지. 글자를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말뜻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다 깡그리쳐 무시해버리고 그냥 믿으세요. 그런데 이단들은 내가 가르쳐줄게 이리 와봐. 그러니까 다 그리 가잖아요. 정명석이한테 가봤더니 제일 똑똑한 교수 대학생들이 우르르 몰려가 있어요. 요즘에 최근에 유행된 책이 뭡니까? 이어령 교수가 쓴 책? 지성에서 영성으로. 제 이야기가 좀 반대되죠. 그죠? 그렇지 않아요. 원래 그 선생님은 지성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지성만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석학. 지성으로만 살고 보니 너무 허무한 거예요. 인생에 목적이 없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이 지성을 만들었는데 이 지성을 만드신 분이 누구고 뭐에 쓰라고 하는지 목적이 없어요. 자기 이름만 드러내지 이 세상에 돌아가는 것만 말할 줄 알지 그 이상의 세계를 알 수 있는 지식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성령을 말미암아 믿음을 갖고 되니까 아하, 지성만 갖고 사는 게 아니다. 그래서 영성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우리는 영성만 추구하지 지성을 추구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젊은이들마저도. 지성은 대학교에서 배우는 지성으로 끝이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지식 쌓는 데만 목매달았지 하나님이 주신 지성,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한 지성,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한 지성을 연마하고 날카롭게 가는 데는 전혀 신경을 안 썼단 말이에요. 이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책망 들을 얘기입니다. 믿음하고 이성, 즉 지성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복음의 진술을 갖고 있는 로마서를 보세요. 이 로마서는 논문입니다. 논문. 요즘 말로 하면 각주 없는 논문입니다. 베드로가 일자 무시입니다. 갈릴리 어부입니다. 그런데 이 양반이 베드로 전서 후서를 썼습니다. 베드로 전서 후서의 헬라어는 고급 헬라어입니다. 30년 사역을 하면서 베드로는 자기가 증거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헬라어를 공부했다는 얘기죠. 혹은 다른 사람이 번역해서 썼다 하더라도 베드로가 하는 이 문장력은 헬라어를 하지 않고 아람어로 했다 하더라도 문장력은 어부의 문장력이 아닙니다.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베드로는 수십 년 동안 엄청난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을 꿰뚫을 정도로 말씀을 파고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서 십자가에 못 박고 죽기만 하면 된다면 뭐하러 30년 동안 이 땅에 살았을까요? 나는 그게 궁금했어요. 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어야 된다. 좋다 이거지. 그러면 누차 말하지만 터미네이터처럼 짠 나타나면 될 거 아니에요. 그 뒷날 그냥 못 박아라 그러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뭐하러 문명의 30년을 사냔 말이에요. 뭐 하려고? 그 30년 동안 예수님이 했던 가장 큰 일이 뭘까요? 배움입니다. 배움. 예수님은 공부 안 했는데 구약성경 머릿속에 다 들어있었을까요? 하나님이니까? 이거 이단이에요. 예수님은 인간이에요.
하나님이면서 인간이에요. 예수님이 공부했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서부터 헬라어, 라틴어, 아람어에 능통했을까요? 천만의 말씀요. 예수님은 헬라어를 못했습니다. 아람어밖에 못 배웠습니다. 하나님이지만 방언할 줄 몰라서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배우지도 않았어요. 그 동네 말밖에 몰랐어요. 아람어밖에. 그런데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배웠단 말이에요. 부모에게. 그러고 보니 엄마 마리아가 구약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셨지 성령이 너에게 임한 가만히 있어봐. 그러니까는 뭐라 그랬죠? 그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요. 네가 복이 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가집니까 했더니 대저 여호와께 능치 못하실 일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마리아가 이 말을 딱 알아먹고 주의 계집종이니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랬다고요. 대저 여호와께 능치 못하실 일이 있겠느냐. 이게 어디 나와요? 창세기에 나온단 말이에요. 창세기에. 사라 네가 웃었느니라. 대저 여호와께 능하지 못하신 일이 있겠느냐. 이거를 기억했단 말이에요. 마리아는 구약성이 능통한 사람이에요. 아버지 요셉은 아주 온유하고 성품이 좋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신이니까 마음이 온유했을까요? 그것도 물론 있죠.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나 인간이기 때문에 배웠단 말이죠. 여러분, 절대 예수 믿는 사람은 지성을 무디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아멘 하지 마. 예 하세요. 아시겠습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은 글입니다. 세상의 교과서와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 영적인 글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글을 이해하고 믿기 위해서는 영적인 지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지성을 다스려 주셔가지고 이 말씀을 일반 사람들보다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바로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지 않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회에서 지성을 무시하는 이 의식, 이 문화가 팽배해 있었어요. 능력만 받으면 다인 줄 알았어요. 희한한 역사만 일어나면 이게 다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일자무식이라 성경을 대놓고는 한마디 이해를 못해. 이단들이 이러면 바로 거기서 깨져버리는 거예요. 제가 부흥회 다니면서 많이 봤어요. 내가 부흥회 강사로 갔다는 게 아니고 어릴 때부터 많이 보니까 영혼이 나가가지고 천국도 가고 지옥도 가고 오해하지 말았어. 분명히 나는 천국 지옥을 얼마 강하게 말합니까? 나 얼마 영적인 사람입니까? 그러잖아요. 예? 얼마 기도 많이 합니까? 여러분 같이 그죠? 안 믿어요? 안 믿으면 말고 그러니까 내가 처음부터 영적인 얘기를 안 한 게 아니고 한 사람이니까 오늘 이야기하는 거라고. 가봤더니 별의별 체험을 다 했는데 이 사람들이 10년, 20년 지났는데 신앙생활 잘 할까요? 안 할까요? 과거에 그렇게 뜨거운 체험을 했는데 신앙생활 하는 사람 거의 못 봤어요. 제대로 하는 사람. 왜 그런가? 그때뿐이요. 그때뿐. 예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부자가 음부에서 고통하는데 이 음부에 고통하는 부자가 하는 말이 죽은 자가 살아가면 믿겠지요? 그랬어요. 회개할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냐? 그 속마음, 인간의 본성을 콕 찔러 말해요. 죽은 자가 살아가도 안 믿는다. 안 믿을 놈은 안 믿는다. 이 땅에 모세와 선지자의 글들이 있지 않냐냐? 족하다 그랬어요. 족하다. 그것만 가지고도 족하다. 충분히 읽고 이해할 수 있다. 충분히 읽고 이해할 뿐만 아니라 믿을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약한 이유가 첫 번째가 그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는데 이 성경을 안 들어요. 안 봐요. 그러니 믿음이 안 생깁니다. 할 말이 없어요. 그러면서 지성은 무시합니다. 또 하나 지성을 무시하는 이유 뭘까요? 여기 본문에 나와 있죠.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왜? 동시에 이러한 일이 그 귀를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또 이렇게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결론은 자기 욕심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했습니다. 가장 현대인이 누구냐? 예수님 오시는 그 마지막에 사는 사람이 가장 현대인인데 그 마지막에 사는 가장 현대인을 두고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노아의 때와 같은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노아의 때와 같다. 그리고 또 뭐라 그랬어요? 누구의 때와 같다고요? 롯의 때와 같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오시기 직전 사람들이 가장 현대인인데 이 가장 현대인이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 즉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은 수천 년이 지나도 그 본성에 있어서 변화가 없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그런데 인간이 뭘 추구하며 사냐? 잘 들으세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으니 인자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난 날에도 이러하리라. 사람들이 뭐 한다고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심고 거두고 다 종합하면 자기 육신을 위해서 사는데 정신이 팔려가지고 진리를 거스르고 바른 교훈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약해서 사욕을 쫓으며 자기 개인적인 욕심을 쫓으며. 그런데 사람이 말이죠, 욕심을 쫓더라도 자기 권위를 가지고 하기는 좀 미안하니까 자기보다 상위 권위자를 필요로 합니다. 누가 그렇게 가르쳤다고, 누가 그렇게 시켰다고, 그래서 우상 만든다는 거 아니에요. 지 하고 싶은 거 하기 위해서 우상을 세워. 그래가지고 이 신이 시켰다고, 이 신이 허락한 거라고. 그러면서 자기 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하고 싶은 것을 우상의 입에 담아준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하는 말이 이 우상이 이렇게 가르쳐줬다고, 이 신이 이렇게 가르쳐줬다고. 똑같은 거예요. 가르치는 자나 배우는 자나 마음이 똑같아. 선생님 한 말씀 해주시죠. 그래, 네 꿈을 이뤄라. 우리 선생님이 이렇게 가르쳤다고. 다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배웁니다. 학교 밖, 아니 교회 밖에서만 그럽니까? 교회에서도 여러분 그러잖아요. 선배가 후배에게 뭘 가르쳐줍니까? 우리 교회에서 어른들이 후배들에게 뭘 가르쳐줍니까? 제가 불만이 그겁니다. 과거의 신앙생활 이렇게 했다고 자랑하지 마시고 그걸로 끝나지 마시고 또 한마디 더 해줍니다. 내가 세상 살아보니까 하고 하는 말이 인생의 깊은 의미와 진리를 말해주는 것이 아니요, 서세수를 가르쳐줍니다. 세상 사람이 이렇게 살아, 이런 거 가르쳐줘요. 교회에서 어른들이 그런 거 가르쳐준단 말이에요. 헛되고 헛되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더라. 전도자의 이 지혜를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젊을 때 말이지, 네 이력서에 한 줄이라도 더 넣어야지, 연봉이 얼마고 말이야, 이런 것만 가르쳐줍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 앞에서 네가 믿는 예수가 뭐가 다르냐 얘기 좀 해봐라 할 말이 없어요. 교회에서 뭐 가르쳐주더냐?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 그랬는데 진리입니다. 진리. 1차적으로 이론입니다. 이론. 실천도 중요하지만 이론이 바로 세워야 되면 아무리 실험해봐도 엉망진창 되버립니다. 특히 이공대 다니는 분들 보시죠. 실험 계획서를 쓰죠. 이론을 세웁니다. 그리고 검증을 해봅니다. 안 됩니다. 이론 고칩니다. 또 해봅니다. 원리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원리를. 원칙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건 깊은 겁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 그런데 이 교회 다니는 어른들도 이걸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미안하지만 모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공부하세요. 수능 점수 높이기 위해서 공부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공부하세요. 여기 보시면 5절에 6절에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라 그랬어요. 이 신중하여가 다른 게 아니고 킵해야 됩니다. 네 머리를 지키란 말이에요. 머리를. 마인드를 지키라는 거예요. 클리어하게, 명료하고 깨끗하게, 분명한 판단력 있게 네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마음은 여러 가지로 쓰입니다. 인간의 전인격을 말하기도 하고 때로는 감정을 말하기도 하고 지식을 말하기도 합니다. 하여튼 보이지 않는 내면을 전체적으로 마음이라는데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예수함이라는 말씀도 있죠. 자문에. 그 말이에요. 네 머리를 지켜라는 거예요. 과연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 분명히 판단하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서 5장에도 보면은 범사해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으로 버리라 그랬어요. 악은 버리는데 그 앞에 범사에 헤아려 버리라 그랬어요. 헤아리는 능력이 바로 이성적인 판단입니다. 그런데 기준이 뭐예요? 성경이에요. 성경. 성경을 정확히 이해하고 정확히 알고 그것을 비춰보고 판단해야 돼. 성경을 모르니까 이게 긴지 저게 긴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가르치는 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고등학교 대학교 와도 예수님들 일어나봐 창피져도 할 말이 없는 거. 할 말이. 제가 그래서 하나의 실례를 들어드릴게요. 몇 년 전에 제가 과외 가르쳤던 애가 선생님 아주 좋은 자료를 발견했습니다 하고 메일을 보내줬더라고요. 그래서 읽어보니까 재밌어요. 이게 실화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그 영어 원문도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고, 제 제자가 가르쳐준 것은 실화라고 이렇게 줬는데 모르겠어요. 하여튼 미국 배경이니까 들어보세요. 얼마나 지성이 중요한지. 오늘은 과학과 예수 그리스도 사이의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지. 그리고는 무신론자인 철학과 교수가 한 학생을 이렇게 세웠다. 자네는 크리스찬이지? 네. 그러면 자네는 신을 믿나? 물론입니다. 신은 선한가? 당연히 선합니다. 신은 막강하지? 신은 아무것이나 할 수 있겠군? 그렇습니다. 자네는 선한가? 아니면 악한가? 성경에 따르면 저는
악합니다. 벌써 여기서부터 성경. 교수는 회심의 미소를 지은 뒤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다시 말했다. 내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네. 만약 지금 아픈 사람이 이곳에 있고 자네가 그 사람을 치료할 수 있다고 가정해보세. 자네는 치료해 줄 수 있네. 그러면 치료를 할 텐가? 적어도 치료하려고 노력은 해보겠나? 네, 그럴 것입니다. 그럼 자네는 선하군.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지? 아프고 불구가 된 사람을 기꺼이 도와주려는데 말이야. 사실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도와주려고 할 걸세. 단지 신은 그러지 않을 뿐이지. 침묵. 신은 도와주지 않아. 그렇지 않은가? 내 동생은 크리스찬이었는데 암으로 죽었네. 예수에게 고쳐달라고 기도를 했지만 소용이 없었어. 그런데 예수가 어떻게 선하다고 할 수 있지? 대답해 볼 수 있겠나? 침묵. 나이 든 교수는 다소 동정심이 생겼다. 대답할 수 없지. 그렇지 않은가? 그리고는 학생이 긴장을 늦출 수 있도록 책상에 놓인 물컵을 들어 물을 조금 마셨다. 철학에 입문하는 학생을 호되게 다루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다시 시작해보지. 신은 선한가? 네. 사탄은 선한가? 아닙니다. 사탄은 누가 만들었지? 학생은 더듬거리기 시작했다. 신이요. 그렇지. 신이 사탄을 만들었어. 그렇지 않은가? 노 교수는 뼈마디가 앙상한 손가락으로 수치 별로 없는 머리를 쓸어 올리고는 키득키득 웃고 있는 다른 학생들을 쳐다보며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 이번 학기는 아주 재밌는 학기가 될 것 같군요. 그리고는 크리스천 학생을 향했다. 말해보게.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하나? 네, 그렇습니다. 악은 모든 것에 존재하지. 그렇지 않나? 그리고 신이 모든 것을 만들었지. 네. 누가 악을 만들었나? 침묵. 이 세상에 질병이 있는가? 부도덕은, 증오, 추악함, 이 모든 끔찍한 것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 학생은 안절부절 못하며 대답했다. 네. 누가 만들었지? 침묵. 교수는 갑자기 학생이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 누가 만들었지? 대답해봐. 마치 먹이를 노리듯 교수는 학생이 가까이 다가갔다. 그리고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신이 모든 악을 만들었어. 그렇지 않은가? 학생은 대답을 하지 못하고 차마 교수의 노련하고 집요한 눈빛을 이겨내지 못했다. 그리고 갑자기 교수는 교실 제일 앞쪽으로 어슬렁어슬렁 걸어갔고 모든 학생들은 이 상황에 푹 빠져들고 있었다. 말해보게. 교수는 계속해서 말했다. 이 세상이 모든 악을 창조했는데 어떻게 신이 선할 수가 있는가? 그리고는 이 세상이 모든 악을 가리키기라도 하는 것처럼 팔을 휘휘 두르며 물었다. 모든 증오, 잔인함, 고통, 죽음, 추악함, 그리고 모든 고통을 신이 만들어서 그렇지 않은가? 침묵. 어딘가도 볼 수도 있지 않은가? 그리고는 잠시 멈추고 다시 물었다. 그렇지. 마침내는 학생의 얼굴 가까이 다가 속삭이듯이 물었다. 신이 선한가? 침묵. 자네는 예수를 믿는가? 학생의 목소리는 갈라지기 시작했다. 네, 믿습니다. 노 교수는 고개를 흔들며 유감스러운 듯 말했다. 과학에서 우리는 오감으로 우리 주변의 세상을 인지할 수 있다고 하네. 자네는 예수를 봤나? 아니, 못 봤습니다. 그러면 예수가 말하는 것을 들어는 봤나? 아니요. 예수를 만져는 봤나? 맛을 보긴 했나? 아니면 냄새를 맡아봤나? 아니면 자네 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감각교환으로 느끼긴 했나? 이게 바로 지난주에 말했던 그거죠. 예, 이게 계몽주의 인본주의 사상입니다. 침묵. 대답해보게. 아니요. 유감스럽게도 느끼지 못합니다. 유감스럽게도 느끼지 못한다고? 네. 그렇지만 여전히 신이 존재한다고 믿고, 네. 그것이 믿음이란 것이군. 노 교수는 미소를 띠며 학생을 바라보았다. 과학에서 말하는 실험, 확인, 증명의 방법에 의하면 자네의 신은 존재하지 않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자네의 신은 지금 어디에 있지? 학생은 대답하지 못했다. 앉게나. 학생은 침통하게 자리에 앉았다. 이게 우리 모습이죠. 누가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예의상 대답하기 어렵겠죠. 예의상. 그렇지만 제가 지금 이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는 하나의 예시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왜 우리의 성경 말씀에 대해서 똑바로 알고 지성을 연마해야 되는지, 예리하게 연마해야 되는지 하나의 예시입니다. 이어집니다. 이야기가. 들어보세요. 그러자 또 다른 크리스찬 학생이 손을 들었다. 교수님, 제가 이야기해도 되겠습니까? 교수는 학생을 돌아보는 미소를 지었다. 아, 크리스찬 선봉대 중 한 명인가 보군. 그럼 괜찮지, 말해보게나. 다른 학생들에게 자네의 지혜를 들려주게. 크리스찬 학생은 교실을 한번 둘러보았다. 그리고는 말했다. 교수님이 말씀하신 점은 나름대로 논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질문이 있는데요. 이 세상에 온기가 존재할까요? 온기, 따뜻함. 그럼 온기는 존재하지. 교수는 대답했다. 냉기도 있나요? 물론이네, 냉기도 있네. 시원한 바람 나오잖아요, 그죠? 아닙니다. 없습니다. 교수는 얼굴이 굳어졌고 교실의 분위기는 갑자기 싸늘해졌다. 학생은 계속해서 이야기했다. 온기를 많이 가질 수는 있습니다. 고온, 초고온도 가능하고 저온도 가능하고 온도가 0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냉기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0도 아래로
458도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절대온도 0이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아래로는 내려갈 수 없습니다. 만약 냉기라는 것이 있다면 그 아래로 내려갈 수 있어야 하죠. 그러니까 냉기라는 것은 단지 온기가 없다는 것을 나타낼 뿐입니다. 냉기를 잴 수는 없어요. 온기는 에너지니까 온도를 잴 수 있습니다. 냉기는 온기의 반대가 아닙니다. 단지 온기의 부재일 뿐입니다. 그죠? 온도는 1000몇 도, 2000몇 도 올라가지만 냉기는 마이너스 458도 밑으로 안 내려간다 그러죠. 화신지 섭신지는 몰라도. 침묵이 흘렀고 교실은 적막해졌다. 교수님, 어둠이라는 것이 있나요? 제가 가끔 빛과 어둠 이야기하죠. 조금 다른 얘기지만 일단 들어보세요. 이 친구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이제 논리를 반박해서 하는 거고, 저는 일단 들어보세요. 교수님, 어둠이라는 것이 있나요? 그건 바보 같은 질문이군. 어둠이 없다면 밤이 있을 수가 없지 않은가? 도대체 뭘 말하는 건가? 그러니까 어둠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네. 다시 한번 틀리셨습니다. 어둠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의 부재를 표현하는 단어일 뿐입니다. 희미한 밝음, 보통 밝음, 강한 밝음은 있죠. 그리고 계속적으로 밝음이 없으면 그것을 어둠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렇게 우리가 어둠이라는 단어를 정의합니다. 실제로 어둠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만약 존재한다면 어둠을 더 어둡게 만들 수도 있어야 되고, 어둠을 병에 담을 수도 있겠죠. 어둠을 병에 담으실 수 있겠습니까, 교수님? 교수는 학생의 모욕적인 발언에 힘들게 웃었다. 그리고 이번 학기는 흥미진진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자네의 요점이 뭔지 말해주지 않겠나? 네, 교수님.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교수님의 철학적 가정에 오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근본을 짚어내는 거예요. 따라서 교수님의 결론에도 오류가 있을 수밖에요. 교수는 화가 났다. 오류가 있다고? 아니, 어디서 감히 이런 건방지. 제가 그 이유를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다른 학생들은 숨죽여 듣고 있었다. 설명해보게. 그래, 설명해봐. 교수는 화를 내지 않으려고 부단히 일렀으며 말했다. 그리고는 다른 학생들을 조용히 시켜 크리스찬 학생이 계속 이야기를 하도록 했다. 교수님은 이분법을 가정하고 계십니다. 듀얼리즘이라고 그러죠. 쪼개는 거. 학생은 설명하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삶이 있으면 죽음이 있다는 식이죠. 선한 신과 악한 신을 가정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신의 개념을 우리가 크기를 잴 수 있는 어떤 유한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원래 신은 인간이 그렇게 생각할 수 없어요. 이사야 55장에 보면은 나의 생각과 너의 생각은 다르다 그러죠. 무한대의 무엇입니다. 비교가 안 돼요. 그렇지만 교수님, 과학은 심지어 우리의 생각조차 설명하지 못합니다. 요즘에 최근에 뇌과학이라는 게 또 많이 나왔죠. 뇌 한번 설명해 보라 그랬어요. 얼마나 하는지. 과학에서 우리는 전기와 자기를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볼 수는 없습니다. 심지어 완전히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죽음을 삶의 반대라고 보는 것은 죽음이라는 것이 그 자체로서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망각한 결과입니다. 죽음이란 삶의 반대가 아니라 삶의 부재입니다. 학생은 옆자리 학생이 가지고 있던 신문을 들어보이며 계속했다. 이 신문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저질적인 신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부도덕이라는 것이 있을까요? 물론이지. 잠깐만 이봐. 다시 틀리셨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부도덕이라는 것은 도덕의 부재일 뿐입니다. 불이라는 것이 있을까요? 아니요. 불이란 정의의 부재입니다. 악이 있을까요? 학생은 잠시 멈췄다. 그리고는 다시 물었다. 악이란 선의 부재가 아닐까요? 물론 이그대로 가면 좀 위험한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 신학이 아우구스투스의 논리인데요. 악은 여기서 말하는 존재의 이야기지만은 악의 실천이 있어요. 보세요. 빛이 없는 것은 무의자예요. 빛이 없다면 무가 돼야지 어둠이잖아요. 어둠하고 무는 다른 겁니다. 무는 어둠도 아닙니다. 근데 빛이 없는데 어둠이 있다는 어둠의 실체는 게 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둠은 빛을 이기고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빛이 없는 부재의 장소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좀 되실라나? 하여튼 제가 그동안에 말한 악은 악의 실체성을 말한 거 여기서는 빛의 부재로서의 어둠을 말하는 것이에요. 자, 계속 갑니다. 성경을 보면 이 세상에 악이 있고 우리 모두가 그걸 알고 있다고 하죠. 신이 만약에 존재한다면 혹시 악을 통해서 자신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신이 성취하려는 일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성경을 보면 그것은 바로 우리 인간 개개인이 자유의지로 악을 대신해서 선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디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렇게 분명히 나와 있는 데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봐보세요.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줬어요. 그런데 항상 선을 행할 수 있는, 선만을 행하는 결정을 한다면, 선을 행하는 결정만 한다면 이게 자유의지가 아니겠죠. 원래 그렇게 프로그램 돼 있다면 선과 악을 같이 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야 이게 자유의지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항상 선만을 행할 수 있다. 이거는 인간이 아니고 신이죠. 신. 하나님은 그렇게 해도 인간은 그렇게 못합니다. 그러면 이 자유의지, 선을 행할 수도 있고 악을 행할 수도 있는 이 자유의지를 가장 하나님은 발휘하기를 바라시겠죠. 자유의지를 발휘해서 하나님을 믿기를 바라시겠죠. 그래서 선악과 만든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되신가?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부부가 있어요. 아니면 연인이 있어요. 이 남자가 이 여자를 사랑해. 그런데 자기 자유로 사랑해요. 강제가 아니고. 근데 이 사랑을 확인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가장 분명한 방법. 그리고 이 사람이 가장 이 자유를 확실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 뭘까요? 옆에다 다른 여자 세워두면 돼요. 이 여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자유의지로 자기 여자를 선택하고 외도하지 않고 나쁜 짓을 한다면 이 사람은 자기에게 있는 자유의지를 최상급으로 지금 사용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선악과는 자유의지를 사용하는 기회를 준 거예요. 하나님이 최고로 기회를 준 겁니다. 무슨 말이야? 위험할수록 자유의지는 분명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그 가치는 더 커지는 거예요. 이해 안 돼도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지성을 연마하라는 얘기예요. 자, 계속 갑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잘 들으세요. 이제 안 자를게요. 교수는 치를 떨며 말했다. 철학자로서 나는 이 문제와 우리가 무슨 선택을 하는지와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네. 현실주의자로서 나는 신의 존재나 다른 어떤 신학적인 요소들을 현실만의 공식 안에 끼워 맞출 수가 없네. 왜냐하면 신은 관찰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지 않은가? 관찰. 학생은 대답했다. 저는 신의 도덕 기준을 이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다는 것만으로도 신의 존재를 알려주는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문은 매주마다 그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려서 수십억의 돈을 벌지 않습니까? 교수님, 지금 저희들이 원숭이에서 진화했다고 가르치시는 겁니까? 자네가 진화론을 말하는 것이라면 그렇네.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진화를 눈으로 보신 적이 있나요? 교수는 학생을 차가운 눈으로 쳐다보았다. 교수님, 아무도 진화가 진행되는 것을 본 적이 없을 뿐더러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고 증명할 수도 없습니다. 혹시 교수님 의견을 믿으라고 하시는 것은 아닌지요? 그러면 과학자가 아니라 목회자라고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번 일은 철학 논쟁 중에 일어난 일이니 내 눈 감아주지. 이제 끝났나? 교수는 으름장을 놓았다. 그러니까 교수님은 선행을 해야 한다는 신의 도덕률을 믿지 않으신다는 건가요? 나는 있는 그대로를 믿네. 그것이 과학이지. 아, 과학요. 학생은 갑자기 씩 웃었다. 교수님, 과학은 인지 가능한 현상을 관찰하는 학문이라고 하셨죠. 그렇다면 과학에도 오류가 있습니다. 과학에 오류가 있다고? 교실은 갑자기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학생은 교실이 잠잠해질 때까지 서서 기다렸다. 처음 학생에게 하시던 이야기로 돌아가서 제가 예를 하나 들어봐도 되겠습니까? 교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학생은 교실을 둘러보더니 이렇게 물었다. 교수님의 뇌를 본 적 있는 사람? 교실은 웃음바다가 되었다. 그리고 학생은 당황스러워하는 노 교수를 가리키며 다시 말했다. 여기 있는 사람 중에서 교수님의 뇌 소리를 들어본 사람, 아니면 만져봤거나 냄새를 맡아본 사람. 아무도 대답하지 않자 학생은 유감스럽다는 듯이 고개를 흔들며 말했다. 아무도 교수님의 뇌를 감각기관을 통해서 느껴보지 못한 것 같군요. 그러면 과학의 실험 확인 증명 방법에 따르면 교수님은 뇌가 없으십니다. 교실은 소란스러워졌다. 그리고 학생은 자리에 앉았다. 여러분, 이거는 만들어낸 얘기인지 실화인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에서 이러면은 이야기 끝내기도 전에 뒤지게 맞겠죠. 그래도 대학교에서는 좀 통합니다. 고등학교에서는 안 통해도. 이게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요점은 다 나왔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나머지는 생략하고, 사실은 한 3시간 설교를 했으면 좋겠는데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이 때가 이르러서, 이미 때가 이르렀습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는 이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지적하고 대학을 지적했습니다. 대학에 다니는 그리스도인 청년들을 지적했습니다. 지난주부터. 바른 교훈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성적이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성적이지 않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성의 하나님이시고 이성을 만드시고 이성적으로 말씀을 이해하라고 주신 말씀, 그런 하나님입니다. 이성이 없다면 믿음을 가지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그죠? 믿음은 인식의 과정이 전제돼야 되기 때문입니다. 거기다가 그렇다고 다 믿는 건 아니에요.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어야 된다는 걸, 이 두 가지를 다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람들이 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의 욕심을 쫓고 싶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교회를, 성경을 매도하기 시작합니다. 왜? 교회는 감정의 종교지. 신앙은 감정적인 영역이지. 오죽에 쓰면 19세기에 슈라이어마하라는 독일 신학자가 그랬어요. 절대 의존의 감정이다, 신앙은. 왜 그러냐면 하도 똑똑한 사람이 증명을 해보라고 하니까 증명할 방법을 없고, 그래서 그래도 우리 신학을 좀 지켜야 되겠다 해가지고 감정 영역으로 좁혔어요. 그래, 종교는 원래 감정이야, 요거는 인정해줘, 이렇게 자기를 축소시켜버렸다고. 그래서 그거를 이 현 시대에 우리 교회들이 많이 받아들이고 있어요.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신학자 아십니까? 미국의 청교도의 그 부흥운동을 이끌었던 이분은
단순히 부흥사가 아닙니다. 신학자입니다. 근데 이분은 신앙과 감정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감정적 요소가 매우 중요하지만 감정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란 거예요. 이분은 부흥사이면서 미국 최고의 신학자였습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를 아십니까? 20세기 최고의 부흥 전도사 빌리 그레이엄. 자기가 복음을 증거한 사람이 1억 명이라고 그랬어요. 이분에게 인터뷰를 했어요. 당신이 만약에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즉 젊음을 돌이켜준다면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빌리 그레이엄 나는 인류학 박사를 따고 싶습니다. 그랬어요. 인류학 박사학위를 따고 싶대요. 왜? 그 영적인 사람이 수많은 사람에 전도하던 그 사람이 왜 인류학 박사가 필요합니까? 수많은 사람을 전도로 다니는데 각양각색의 민족을 만나는데 그 사람의 문화나 이 인류학적으로 이해가 부족하니까 복음 증거하는데 어렵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지식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교회에서만 다 지식을 쌓는 거 아니잖아요. 모든 사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지식을 쌓도록 이성을 주셨기 때문에 의사는 의학으로 언어학자는 또 언어로 이렇게 지식을 쌓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배워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서 써야 되는데 그것을 많이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인류학 박사학위를 따고 싶다고 말했어요. 존 스토트 잘 아시죠 여러분? 존 스토트가 그런 말했어요. 50년 사역을 돌아보면서 정말 안타까운 게 무엇입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지성을 무시해버렸다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이. 그래서 세상 사람들 할 말이 없다는 겁니다. 메이션이라는 학자, 근본주의자라고 부르지만 이분도 이런 말을 했어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 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서 가르치는 헛된 사상이라 하는데 이 교회에서 이걸 깡그리 무시해버리고 사람들이 은근히 가장 그 무서운, 부인한 것보다 무서운 헛된 사상, 색깔을 잠깐 이렇게 바꿔가지고 이렇게 좀 애매하게 돌아가는 것들 있죠? 헛된 사상에 빠지는 것. 이거 정말 위험한데 이 시대 교회가 그러고 있다. 이렇게 한탄한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 욕심을 따라서 헛된 스승을 듭니다. 허탄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왜? 의도적으로 진리를 거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의도적으로 진리를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럼 무슨 준비를 해야 될까요? 기도 준비하죠. 말씀 준비하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현대인의 언어로 통역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성경의 언어를 갖고 여러분 안 믿는 사람한테 갖고 우리의 거룩함이란, 정의란, 하나님의 공의란 이런 말이 통합니까? 통역을 해야 된다면 통역. 그래서 우리가 무슨 수업하죠? 세계관 훈련을 하잖아요. 세계관. 참 빈약하지만 하여튼 이 훈련을 하잖아요. 아니 내가 빈약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언어로 우리의 진리를 증거해 줄 수 있는 이 훈련이 된단 말이에요. 이걸 요약하면 지성을 다해서 진리를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신중하고. 그런데 이 일을 하면 어떻게 해요? 핍박을 받아요. 당연히 핍박을 받아요. 무릇 경건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하고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겸하여 받는다 그랬어요. 이 각오를 하고 이 입술 할 말을 가지고 나가야지. 전도를 하는데 아무 말을 못해. 친구들한테 네 하나님 봤어? 아무 말을 못해. 이런 말 정도 할 수 있어야지. 니는 그러면 보는 것만 믿냐? 네가 안 보고 믿는 게 얼마나 많은지 한번 얘가 얘기해 줄까? 싸우자는 게 아니라 똑같은 선상에 두자 이 말이에요. 너도 역시 논리적으로 말도 안 되는 것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나만 특별하게 말도 안 되는 것을 믿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내게 말이 되면 네 것도 말이 되고 네게 말이 되면 나도 말이 된다는 거예요. 동일선상에 놓고 우리 양심적으로 객관적으로 한번 들어보고 판단해 보자는 거예요. 그 정도 얘기는 해야 된단 말이에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신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 아이러니하게도 학교마다 신문마다 쇼핑몰마다 영화관마다 점쟁이는 왜 그렇게 많은지 몰라. 이게 바로 사람들이 공허한 거예요. 허탄한 신화를 쫓는다. 이 허탄한 얘기 허탄한 신화입니다. 점쟁이들은 말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 사람들이 이렇게 꼬집어주란 말이에요. 말로는 똑똑해서 똑똑한 사람은 신을 안 믿는다. 미신을 안 믿는다. 그래서 교회 안 간다 해놓고 막상 인터넷 점을 비롯해서 얼마나 많은 운수와 점 이걸 보냐 이 말이에요. 그런 걸 꼬집어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누군가를 해야 돼. 누군가는 20대 30대 이 젊은이들이 그걸 안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누가? 게으르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지성을 다해서 연구하세요. 성경 말씀에 참 이런 말씀 많습니다. 궁구하여 보라. 궁구하여 보라. 속속들이 깊이 따져 연구하여 보라는 말입니다. 인터넷 검색 한번 찾아보세요. 궁구라는 말이 얼마나 많은가. 연구, 궁구.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공부하시고 그것을 세상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번역을, 통역을 해주시고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믿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성으로 말할 수 있는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전초는 무장이 돼야지. 전격적으로 무장이 돼야지. 예. 기도하겠습니다.